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9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함이요,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네, 마지막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의 기준인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하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너에게 복을 주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받았다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성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성공과 실패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를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실패를 반복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살리시고 치유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237 나라를 살릴 증인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이 한 가지를 놓쳤기 때문에 결국은 실패가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만 붙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모든 것을 다 하고 멸망받은 이스라엘입니다. 역대상 28장 2절에 보면 다윗 왕은 언약의 비밀을 알고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그 성전에서 예배도 하고 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이 부분을 가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손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또 포로로 가기도 하고 성전은 파괴되고 나라를 잃게 되는 이런 부분이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왜 후에는 그 부분을 놓치게 되었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가져야 되는데,
복음을 놓치는 바람에 결국은 실패를 반복하게 된 겁니다. 로마를 통치하고 지배했던 헤롯 왕이 있습니다. 헤롯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을 얻기 위해서 46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대단하게 성전을 건축했지만 성전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절 2절에 보면 우상화된 성전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셨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겠다 하신 말씀대로 지금까지도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화려한 성전을 짓고 또 이런 부분을 하더라도 결국 가장 중요한 복음을 놓치게 되면 어려움과 문제는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에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예물이 증거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모르는 예배는 소용이 없는 겁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울이 예배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고 또 성전과 제단이 중요한데 사울은 예물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타락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예물을 드리지도 않는 생명의 비밀을 놓치고 예배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말라기 1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두고 어느 정도 타락했는지를 말씀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집에 먹기 어려운 것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부분이 말라기 1장 8절에 나옵니다. 그 제물을 가지고 가서 총리에게 드려보라 그가 먹겠는가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성전 문을 닫아야겠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예물을 드리고도 실패하고 저주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는 어떠했습니까?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한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시는 나시린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한나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는 그것과는 다른 기도를 하나님께 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야망과 또 동기를 위해서 뭔가 하나님과 거래하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창세기 27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나이가 많아 늙은 이삭이 나옵니다. 앞을 못 보는 상황에서 에서를 불렀습니다. 이삭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에서를 불렀던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25장 23절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이미 언약을 주셨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언약을 주셨는데 작은 자 야곱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야곱을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삭은 야곱이 요리해서 가져옴에도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희미해진 그런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복음의 역사를 놓치니까 성전을 드렸음에도 실패하고 또 예배를 드렸음에도 실패한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의 역사를 놓치게 되니까 결국은 많은 기도를 하지만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한 가지만으로 모든 것을 성취하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가 조금만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하는 모든 것이 다 보여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에 보면 겨자씨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겨자씨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나무가 되고 많은 새들이 오게 되어지는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 우리가 있음을 날마다 확인만 하면 복음으로 많은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영적인 응답은 따라오게 되어집니다. 흑암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셨고 원죄와 자범죄가 해결된 그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전에는 사탄의 손에 묶여 있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난 뒤에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 알고 또 잘 믿고 잘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공허함 속에 인생을 살아갑니다. 지식과 여유가 있고 세상은 발전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뭔가 공허한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되는데 점점 집착에 빠지게 되고 중독에 빠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중독의 문제 속에 있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리기만 한다면 결국은 해결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으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는 이 부분을 붙잡고 우리가 오늘도 그리스도 이름을 날마다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가지고 복음의 유일성에 대한 싸움을 싸우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7절에서 20절에 보면 유일성의 싸움의 그 현장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일으킨 그 사건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 법정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을 통해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말하지 말라라는 그 부분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종교 법정 앞에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중요한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 현장을 보면 사실은 유일성을 말하지 못하는 그런 현장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현장 가운데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이 부분만을 우리가 붙잡고 말할 수 있는 이 축복들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오직 유일성으로 한 가지 응답을 누리지 못하니까 다른 쓴뿌리가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보고 마태복음 23장 27절에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칠한 무덤이라는 것은 속이 비어있고 생명이 없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결국은 생명이 없고 속이 비어있는 회칠한 무덤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 겁니다.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은 탈무드와 또 토라와 그리고 쉐마를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고 너무나 좋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은 실패한 인생이 되었던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은 지금도 귀한 것을 주면서 복음 하나를 모르도록 만듭니다. 좋은 것에 푹 빠지게 만들면서 복음 하나를 모르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광명의 천사와 같이 뭔가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복음을 놓치도록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회칠한 무덤으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은 생명과 구원이 없고 평안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몸부림을 치고 또 생명 없이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지난주 말씀에 살펴봤던 것처럼 외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응답이 없으니까 뭔가 일과 규정과 뭔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통해서도 뭔가 우리가 성취를 맛볼 수 있지만 결국은 잠깐의 위안을 받는 것 뿐이지 결국은 다시 실패하고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뭔가 한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복음이 없는 채 열심히 노력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또 11조에 대한 부분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작은 것도 11조를 드릴 만큼 철저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망하지 않으려고 10분의 1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그 규정을 만들고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7번의 큰 재앙 가운데 빠지게 되었고, 마지막에 유대인들이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말하면서 후손에게 핏값을 돌리라는 이 부분을 이야기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후손들은 전 세계로 흩어져서 유리방황하게 되었고 수많은 학살을 가져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결국은 모든 것을 다 하고도 하나를 놓친 결과로 올 수밖에 없는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많은 일들을 하고 아무리 모든 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복음이 없으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후대들에게도 어릴 때부터 뭔가 철저하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알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복음 가진 렘넌트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 하나교회 모든 전도자분들이 후대들을 두고 기도하는 이 비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혹시 지금 나에게 멸망과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부터 복음을 회복하면 다 회복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으면 됩니다. 복음은 모든 것의 기준입니다. 그리스도가 전부이고 모든 것입니다. 이 고백을 날마다 우리가 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실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모든 것 있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승리가 무엇인지를 증거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축복 속에서 승리하는 귀한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한 해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후대 운동을 본격적으로 하는 교회, 또 시대를 치유하는 교회, 237 나라를 선교하는 교회의 축복과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시는 모든 발걸음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제자들이 세워지는
귀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자분들과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이 오늘도 현장 목회의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모든 렘넌트들은 삶 서밋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각 나라에서 선교하고 계신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위해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다민족부와 또 차세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진행되어지는 우리 훈련들을 두고 함께 기도하시고, 교회 안에 영육 간에 어려움과 질고 당하시는 분들과 우리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힘 주시는 대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